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앞에 서서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이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약함과 공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강건케 해주시고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없이 약해질 때 온전케 하신 주를 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캄캄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등대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밤에 배를 타고 가면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흑암같이 깜깜하죠. 그 어둠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저기 멀리 불빛이, 등대의 불빛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나아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방향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이런 일들처럼 깜깜한 밤 같은 또는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서 두렵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길을 잃고 또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살 길을 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없이 연약해져 있다면,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그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롤 모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과 성숙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때 빌립보 교회에 있는 도시는 국제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종들과 수많은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터를 내어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는가 반면에 그리스 태생의 여종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매질했고 감옥에 가뒀던 로마 사람 간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노예도 있었고요. 각양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삶의 모습과 삶의 어떤 생각과 사상의 경험이 다르니까 저마다 다른 잣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보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책망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준, 롤모델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도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과 사상과 영적인 생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쑥대도 산밭에서 자라면 저절로 고다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쑥은 어떻게 자라죠? 쭉쭉 퍼져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진단 말이죠. 그러나 삶은 어때요? 그냥 아주 곧게 키가 높게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쑥쑥 퍼지는 쑥도 산대밭에서 자라면 고다진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없이 연약하고 또는 저마다 삶의 모습과 생각들이 달라도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로 닮아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구약에도 등장을 해요. 구약 역사상 가장 신령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기도를 간절히 하면 그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고 마른 하늘에 불도 떨어지게 했던 정말로 기도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제자가 한 명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엘리사는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한 동네의 부유한 집에 소 12마리를 끌고 밭 갈던 부유한 집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고생도 해봤겠어요. 어떤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고민해봤겠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니까 다 나를 떠나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요. 그 중에는 엘리사보다 훨씬 앞에 엘리야를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엘리사는 떠나지 않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왜 떠나지 않냐고. 아우 선생님, 저는요 절대 선생님 떠나지 않을게요. 사실 엘리사가 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시는 곳까지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야, 나를 좀 떠나라. 아니 선생님, 저는 맹세코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야, 네가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야, 말만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딴에는 뭐 물건을 달라고 하면 물건을 주고 명분을 달라고 하면 명분을 줬겠지만 이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나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세요. 그 엘리야도 알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엘리사가 제사장 집안도 아니요, 선지자 집안도 아니요, 뒤늦게 거짓말 마지막쯤에
따라온 제자인데 그 제자가 당돌하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행하셨던 성령의 능력 2배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철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네가 보면 뭐를 하면? 뭐를 하면? 보면 그 일이, 그 능력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를 하나님께 실려 올라갈 때 엘리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하늘에서 너풀너풀 떨어지는 엘리야의 겉옷을 이어받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 시대의 그 겉옷은 그 찌치트라고 하는데요, 기도 숄이에요. 이 겉옷은 믿음의 영적인 권세를 그 아들에게, 수제자에게 넘겨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엘리사에게 떨어졌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을 들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과 함께 건넜던 강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울면서 내 선생님, 내 아버지 하니까 선생님이 했던 대로 자기에게 그 능력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나아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없어 보이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나만 보면요, 내 모습, 내 삶, 내 태생, 내 지금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말도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약하고 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연약해질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없이 연약하게 하는 넘어지는 것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을 뿌리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림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과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얽매인 죄가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달림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겨요. 언제 믿음이 무너지냐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다른 곳을 향할 때 믿음이 무너지고 은혜가 사라져요.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앞선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아주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로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어지니까,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제 부하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이제는 왕 정도면 친히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왕은 왕궁에 계시고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부하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전쟁을 하던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 왕궁에 오니까 뭐 해요? 전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왕궁에 올라가서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뭐를 봐요? 우리 안에 밧세바에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음란과 죄가 들어와요. 그 경건했던 다윗 왕이, 평생을 싸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 눈이 죄가, 욕심이, 그리고 음욕이 들어와서 그 경건하고 신실했던 다윗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다른 데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뭐를 권면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왔던 그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서로가 너무 부자가 되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서로 이제 분가를 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를 하죠. 네가 우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근데 이 머리가 빠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기록해요. 가장 좋은 땅을 그 조카 롯이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그 조카가 국회의원이 돼요. 얼마나 승승장구를 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라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약속은 누가 받았는데? 자기가 받았는데. 누가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 조카가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나도 저 비슷한 땅을 가볼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아무튼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해답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두루 다녀봐라. 딴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 거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왜 넘어지고 왜 실족하고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아니라 자꾸만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사탄이 주는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망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갈릴리 바다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폭풍에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와요. 얼마나 놀래요. 제자들이 저마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살았다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반갑고 물 위를 걸어오신 그 능력이 너무나도 소망 갈망이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저도요 예수님처럼 그 능력 저도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요령이 없어서 안 돼, 너는 혈기가 많아서 안 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와라. 그러니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배에 딱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의 물결의 바람 소리에 흔들리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또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도 경험하고 또는 저마다 삶 가운데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능력이 임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위로가 임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살아나는데 우리는 좀 살만해지면 또 어때요? 또 기웃기웃거려요. 성공하는 길, 내 자신이 인정받는 길, 좀 돈 좀 버는 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섰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 살면서 실족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위로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집에 가면 자식 때문에 화나고 돈 때문에 화나고 건강 때문에 화나고 이웃집하고 비교해서 화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한없이 연약해질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래요. 주님을 바라봐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과 내 발목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봐야 내 발목을 붙잡는 문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수요예배 때도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또 집에 가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걱정하죠. 또 속상해하죠.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일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아멘. 오늘 공동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없을 거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마다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먼저 기도부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넘어져요. 그런데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상관없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70년을 다녔어도 반드시 약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래요. 마라톤 경기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마라톤 경기를 하면 우승해야 될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바라봐야 될 앞서가는 선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하냐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우승을 밀어주는 그 선수 앞에 훨씬 앞에 막 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따라잡아보려고 우르르 달려가겠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의 체력은 다 무너지는데 그 사람을 묵묵히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체력이 유지가 돼요. 더 나아가 페이스메이커가 앞에 달려가서 마주오는 모든 바람을 다 몸으로 막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그 우승을 몰아주는 선수는 어때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페이스메이커가 앞으로 달려감을 통해 뒤에 우승해야 될 선수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저 선수가 있는 자리, 내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쫓아가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거리 조절하고 결승전이 도착할 때 그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고 마침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승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고로 지금 세상과 어떤 삶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만 바라보면 빛도 소망도 없지만 먼저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이길 힘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있지만 낙심되어지고 실족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전승된 이야기가 있어요. 쿠오바디스라는 이제 소설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갑자기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사자 밥에 검투사 칼에 썰려져 가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이 도시를 도망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시니까 더 살아 계셔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만류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명분도 있어서 로마 도시를 베드로가 그날 밤에 미명에 이제 몰래 나옵니다. 한참 나오는데 저기 저마침 동이 트는 거예요. 근데 해가 쭉 떠오르는데 해와 함께 저기 빛나는 분이 뚜벅뚜벅 자기가 걸어 나오는 로마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시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야, 네가 나온 그곳, 네가 도망갔으니까 내가 저곳에 들어가서 저기 아파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십자가 지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더래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한없이 주저앉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 밖으로 도망가는 길을 갔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도망친 사명의 자리, 살아남으려고 빠져나왔던 그 자리, 안 죽으려고 두려움을 피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죽었냐면 나는 감히 우리 선생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더 아프고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거꾸려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참 열심히 감당해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어떤 은혜 안에 사명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기도로 감당해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너무 약해 있죠. 분명히 더 열심히 감당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과 타협하죠. 주님, 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나 좀 내려놓을래요. 주님, 나 그동안 목숨 걸었어요. 이제 좀 나만 좀 생각할래요. 우리 저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래요.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안위함이, 나의 사명의 치열함이 사라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보래요. 주님을 다시 볼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명과 기도와 능력과 소망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열정도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뜨거웠던 기도의 사명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왜 못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주님 안 바라보고 내 형편과 내 삶만 바라보니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되어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분명히 처음 믿음 시작할 때 주님 내 목숨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시작했는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만족과 안위와 평안과 감정들에 휩쓸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연약해지고 오늘 또 힘겨워하고 오늘 또 낙심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